제가 저쪽에서 봤을 때 장로님 안 보이셔가지고 아니 이재규 장로님이랑 다 어디 가셔야 이쪽으로 바꾸셨네요. 이 성가대 지금 20명인데 이제 10명 더 채워지면 30명 곧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전화로 혹은 또 카카오로 이렇게 저에게 목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니까요. 아픈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자꾸 눈물이 나고 더 세게 합니다. 우리 임종진 장로님도 지난주에 전화 오셨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아픈데 얼마나 아플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김영호 집사님도 신경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는데 정말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어떻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헐떡거리며 달려온 열매가 무엇입니까? 참 부지런히 달려온 것 같은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열매가 급한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얻느라 하늘 상급을 잃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때문에 교회와 천국을 상실하여 살지 마십시오. 가치의 패러다임을 바꿔 살아가야 좋은 살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돌아보니 내 재주로 산 것만 같습니까? 내가 땀 흘리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니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성가를 밑에 적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분은 갚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내일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은혜 하나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은혜 하나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노라.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고백 속에는요,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참된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서요, 사도 바울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는요, 기쁨이,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힘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갑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가 없노라. 힘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아주 조그만 감사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은혜에 젖어 사는 비결이 뭡니까? 나의 생활 속에서 아주 조그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축복의 조건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로드에서 예수님 만나고서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큰 것은 큰 것대로 감사하고요,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감사해요. 심지어는 바울은 무엇까지도 감사합니까? 자신의 약함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약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갑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지혜예요. 지혜. 이것이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는 관심이 안 가요. 남의 집 잘 되는 거 잘 보입니다. 남의 집 잘 되는 거 잘 보여요. 아이고 저 집은 왜 잘 될까? 아이고 저 집 새끼들은 왜 전부 다 잘 될까? 아니 왜 공부는 그렇게 잘해서 전부 다 대학을 인류만 들어갈까? 근데 사실은요 내 자식이요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프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예? 아니 1등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은 막 보이는데 자식이 아프지 않은 것은 건강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현대의 어머니들은요 너무 야무져서 탈이에요. 야무지단 말은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너무 많아요. 자녀들에 대한 것들도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요 뭐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에 관심을 갖고 더 큰 것, 더 큰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예요? 늘 비어 있는 거예요. 속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빈약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기쁨과 만족함이 자리를 잡을 만한 룸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남들이요 큰 돈을 벌어들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늘 빈약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온 것, 편안하게 살아온 것, 그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딴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없으면요, 큰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없어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도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유산이 소중한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늘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애굽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힘이 부러운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부러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요 자꾸 애굽 쪽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실로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답답하게 흐르는 실로함의 물줄기가 시원치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의 물줄기가 시원치 않은 것 같죠? 시원치 않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나일강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큰 것에도 고마워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죽음을 조심하라고. 여러분, 죽음에도 작은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작은 죽음이 뭔지 압니까? 딴 거 아니에요. 게으른 것, 이거 작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허송세월 보내는 것, 이거 작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쾌락 쫓아가는 것, 이거 작은 죽음이에요. 심지어는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탓, 자꾸 탓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죽음이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요 모이면요 사람을 죽입니다. 내 영혼의 심령을요 갉아먹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목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 고목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고목도 쓰러뜨린 딱정벌레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읽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당시에 묘목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태풍과 눈사태를 맞았으나 거뜬히 이겨낸 나무는 어느새 수령이 500년이 지난 고목이 되었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버텨온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무 학자에 의하면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린 것은 다름 아닌 하찮은 딱정벌레였습니다. 딱정벌레가 나무 심지까지 갉아먹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다. 굳건한 나무가 사람의 의지라고 한다면 하찮은 딱정벌레는 바로 나쁜 습관입니다. 습관 하나가 당장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일 것이나 수백 년을 굳세게 버틴 고목나무를 딱정벌레가 갉아먹는다고 해서 그 양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고목나무가 딱정벌레의 먹이가 된 것처럼 나쁜 습관은 아무리 굳센 의지도 무참히 쓰러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마지막에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네 인생의 등짝에 딱정벌레가 딱하니 달라붙어 있지 않은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자꾸 그래요. 깨어 있어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이에요. 예? 거대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것인 줄 압니까? 거대한 나라도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것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을 가지고 토인비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인간성이 쇠퇴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압니까? 로마인들이 정신적으로 죽어갔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미국 와서 살고 있어요. 이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미국은 최첨단 과학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성능이 우수하고 정교하고 정확한 고가품입니다. 근데요 점점 더요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 무기를 다룰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의 병사들은요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마저도 해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그렇습니다. 왜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 적당히 살자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살자는 의식 때문에. 우리 그리스가 비행기 타고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요. 한 번은 영국을 갔다 오면서 집에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미국에서 영국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 그 승객들을 서브하잖아요. 서브하는데 뭘 찾으면 개판이래. 그 안에 막 여기저기 막 넣어놓고 있대요. 그래서 어디 있냐 그러면 찾으려면 여기도 뒤지고 저기도 뒤지고 막 그런데. 근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요. 영국에 있는 승객 그 승무원들이 탔대. 근데 질서가 정연하게 탁탁탁탁 들어가 있어가지고 뭘 끄집어내면요 착착 어디 있는지 금방 탁탁탁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요 정말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작은 죽음들이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해 오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죽음은 개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같은 작은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간직하는 생활을 하면 마디마디가요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정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게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 은혜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재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은 뭡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해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제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거기다가요, 지금 목사가 된 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나이를 먹은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면 신앙 그렇게 쉽게 갖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제 성격상요. 쉽게 신앙생활에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 다니기 시작하였고 예배에 참석했고 거기에 익숙해졌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커가면서도 신앙에 대한 갈등이나 회의 같은 것을 느껴보지 않고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농부가요, 밭에 씨를 뿌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씨를 뿌렸다고 다 결실합니까? 씨를 뿌렸다고 다 결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싹도 나기 전에 말라 죽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겨우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여러분, 4분의 1만이 옥토에 떨어졌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2016년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열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4분의 1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4분의 1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된 것, 이거 축복입니다.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의 나이 몇 세 때입니까? 80세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80세에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간섭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섭리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진 일, 갈대 상자 속에 넣어져 떠내려가는 일,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건져내게 하신 일, 바로의 궁중에서 교육받게 하신 일,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을 고되게 훈련받고 자라게 하는 일,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80세에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삶 마디 속에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늘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그 사건들에 기뻤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슬펐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병들었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암담했던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동족을 괴롭혔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기다 사도가 되었으니 이것이 보통 일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같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은혜 속에 계속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러면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속에 계속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 된 나 바울은 매번마다 그래요. 그래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일꾼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일꾼 된 것들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일꾼 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대만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기대만큼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기대 이하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대 이상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올림픽이 끝나갑니다마는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요,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동메달도 따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주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메달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되는 줄 압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만나면요,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한빛성도 여러분, 어느 직분을 막론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면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은혜로 늘 생각하면서 섬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미국에 오면서요, 어떤 어머니는요, 애들 때문에 아주 열심히 삽니다. 애들 일이라면은 그 어떤 곳에 제쳐놓고 뛰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그레이스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어떤 부모는요, 학교 와서 살아. 학교 와서. 그런데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봉사와 헌신 얘기를 하면 바빠서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요. 이분은요, 주님이 사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사람 되었으면요, 그 헌신, 그 봉사 거절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요,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알지 못하게 자꾸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싶고 몸도 드리고 싶고. 왜?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계속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조금만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예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2절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예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사랑하시는 한빛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된 모습, 바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이 은혜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